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꽃과 잎은 위를 향하며 진흙과 물을 튕겨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주위가 얼마나 지저분하든 개의치 않고 깨끗하게 피어난다. 저 길가의 풀은 스스로를 누구에게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는다. 그저 태어난 본성대로,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세상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살아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완성시켜 줄 수 있겠는가? 오직 그것은 나 자신만이 가능하다. 나도 젊었을 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철없이 놀던 시절과 달리 코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나이가 되면 친구와의 만남은 자연스레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고 해도 서로 간 상호작용이 줄고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면 가끔 만날 때 괜히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점점 뭘 해도 삐걱거리고 작은 일에도 더 마음 상하는 사람도 생긴다. 좋았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내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생겨 그렇게 친했던 친구와의 만남이 조금씩 불편해지기도 한다. 평생을 같이 가는 사람은 한두 사람뿐이다.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행이다. 그러니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에 매달려 의지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설령 너무 외롭다고 느끼더라도 말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어떤 이들은 늘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면서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때때로 그 외로움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달래줄 수가 없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유독 잘 느끼고 두려움과 힘듦으로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찾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물리적인 존재 여부가 아닌 우리 마음의 상태에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강한 외로움과 결핍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다와 같은 욕구 때문이다. 이 욕구는 점점 더 쓸쓸함을 느끼게 만든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소중히 다뤄지지 않는다는 인식만큼 결핍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은 없다. 이것은 사람의 아주 뿌리 깊은 감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고통일 뿐이다. 지적, 평가, 비판,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평가를 들으면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누구에게 지적받는 것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상대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닌데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안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기분이 회복되지 않아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또 한 번 마음이 상하면 그 생각에만 몰입이 되다 보니
상대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단정 짓기가 쉽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인 것 같다. 외로움은 반드시 누구를 만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만 군중이나 무리에서도 소외되고 공감하지 못하면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남이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면 더 불행하다 느끼게 된다.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외부로부터 채우려 하니 점점 더 외롭고 괴로워진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친구가 많아야 좋은 사람이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인간관계에 성공한 것 같은 착각으로 스스로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왜 화가 나고 힘든지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착했을 때 오히려 더 상처받기 십상이다. 흔히들 말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고독은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 혼자 살아가겠다는 각오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냉철히 바라보게 한다.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없고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지 않겠냐며 남에게 의지한다.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고독을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다면 고독만큼 사치스러운 즐거움은 없다.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은가 등에 살아가는 방식이 저절로 나타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빌붙을 필요 없다. 내 안에서 품격이 그냥 묻어나온다. 그대 자신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기대서는 안 된다. 법을 의지처로 굳게 붙들어야 한다. 다른 어떤 피난처에도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행자들뿐 아니라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보통 물질적인 소유와 인간관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하신 것이다. 밖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존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생활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이다. 밖에 의존하면 뜻대로 되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따라다니는 부자유한 삶일 수밖에 없다. 어떤 것도 밖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도 안에서 구하면 뭐든지 구해진다는 말은 외부의 물질적 현상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들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은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우리를 데려가며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마음가짐이다. 이 마음가짐이 실제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마음가짐에 따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건 간에 상황과 무관한 자세를 보이는 이들은 잘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거나 분노하고 초조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여유롭다. 이 조금의 자유와 여유가 바로 내 안에서 묻어나오는 품격인 것이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삶은 혼자 있어도 즐겁고 외부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세상 일에는 모두 핑계가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다고 말하기 마련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얼마간이라도 떳떳해질 수 있고 잘못됐을 때 주위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혼자인 사람은 주위를 핑계로 댈 수 없다. 혼자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언제까지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혼자인 사람은 섣부른 욕심을 낼 까닭이 없다. 주위에 대고 과시하며 떠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남을 위한다는 핑계는 필요 없다. 오직 자기의 책임뿐이다. 현실을 무리하게 변화시키려 안달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안정된다. 뒤집어 말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할 때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지우려고 다른 일을 찾는다면 오히려 마음은 더욱 쇠약해질 뿐이다. 만약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갈증 날 때 누군가 대신 물을 먹어준다고 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오직 내가 직접 물을 마실 때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평소 혼자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과 성향을 잘 정리해 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혼자서 깊이 사유하고 사리 판단 능력을 키워 본인 안에서 해답을 찾기 때문이다. 결국 혼자인 시간을 잘 보낼수록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 더 선명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는 본인에게 달렸다. 부처님은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없는 숲속은 즐겁다. 집착을 버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다움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완성된다. 그런데 나다움을 관계를 통해 찾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을 뿐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한다. 결국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겪으며 살기에는 너무도 나약하다. 아마도 한 세상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겪으며 살다 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도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통에서 수많은 밤낮을 허덕이고 있다. 인생은 본래 혼자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다. 세상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다. 세상에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홀로인 것이다. 흔히들 세상을 사는 것은 자신이 하기에 달렸다고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접받고 사는가는 오직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뜻이다. 인생은 본래 홀로이기에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뿐이다.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인생은 홀로이므로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애착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자는 어느 시기부터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고 또 홀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가 불어날수록 우리는 고독을 잘 견디는 힘을 기르고 나아가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홀로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기 편은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 남의 응원과 지지도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홀로 서기를 위해서는 이 순간 내 마음에 생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여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그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 본연의 힘은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발휘된다. 혼자임을 자각하고 즐기는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서 가볍게 밀어낼 수 있다. 홀로 서기를 잘할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홀로 서기는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높여가는 생존 기술이다. 남들의 평판에서 자유로워지는 용기가 홀로서기다. 홀로서기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꽃과 잎은 위를 향하며 진흙과 물을 튕겨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주위가 얼마나 더럽든 개의치 않고 깨끗하게 피어난다. 동국 역경원에서 발간한 불교 성전에는 연꽃이 지닌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새 속에서 물러나 청정한 행을 닦는 수행자는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즐겨 찾는다. 그가 생존의 영역 속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성인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못한다. 이를테면 연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성인은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연못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잎을 유지하는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이다. 물과 무태 풀과 나무의 꽃 가운데 사랑할 만한 것이 많다. 이 중에서도 나는 홀로 연꽃을 사랑하노니 지리늘개서 나왔으면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요염하지 아니하며 가운데는 통하며 밖은 곧고 넝쿨도 없고 가시도 없으며 향기는 멀리 더욱 많으며 우뚝이 깨끗하게 서 있으며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다. 홀로 선다는 것은 마음을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으며 자유롭고 능숙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연꽃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내 감정 상태를 혼자서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과 연관되지 않은 그 상태로 보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이다. 홀로 설 수 있어야 가족과 함께 잘 살아갈 수도 있다. 합리적인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건강하게 사랑할 줄도 아는 것이다. 노년기의 홀로서기도 이와 다름 아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의 보살핌 속에 떠받들고 존경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노인을 다복한 노인이라고 했다. 지금 노년의 행복 기준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노인을 행복한 노인이라고 말한다. 노년의 품격을 잘 유지하는 일도 홀로서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홀로서기 의지와 능력은 이 시대의 정신이고 노후를 대비하는 일이다. 부정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일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일본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요시모토 다카아키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만의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래에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더욱 필요한 시간이다. 자신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영부영 세월만 보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멋모르는 생각이다. 당사자는 혼자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값진 진주를 만들고 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꽃과 잎은 위를 향하며 진흙과 물을 튕겨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주위가 얼마나 지저분하든 개의치 않고 깨끗하게 피어난다. 저 길가의 풀은 스스로를 누구에게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는다. 그저 태어난 본성대로,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세상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살아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완성시켜 줄 수 있겠는가? 오직 그것은 나 자신만이 가능하다. 나도 젊었을 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철없이 놀던 시절과 달리 코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나이가 되면 친구와의 만남은 자연스레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고 해도 서로 간 상호작용이 줄고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면 가끔 만날 때 괜히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점점 뭘 해도 삐걱거리고 작은 일에도 더 마음 상하는 사람도 생긴다. 좋았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내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생겨 그렇게 친했던 친구와의 만남이 조금씩 불편해지기도 한다. 평생을 같이 가는 사람은 한두 사람뿐이다.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행이다. 그러니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에 매달려 의지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설령 너무 외롭다고 느끼더라도 말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어떤 이들은 늘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면서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때때로 그 외로움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달래줄 수가 없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유독 잘 느끼고
두려움과 힘듦으로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찾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물리적인 존재 여부가 아닌 우리 마음의 상태에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강한 외로움과 결핍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다와 같은 욕구 때문이다. 이 욕구는 점점 더 쓸쓸함을 느끼게 만든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소중히 다뤄지지 않는다는 인식만큼 결핍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은 없다. 이것은 사람의 아주 뿌리 깊은 감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고통일 뿐이다. 지적, 평가, 비판,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평가를 들으면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누구에게 지적받는 것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상대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닌데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안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기분이 회복되지 않아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또 한 번 마음이 상하면 그 생각에만 몰입이 되다 보니 상대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단정 짓기가 쉽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인 것 같다. 외로움은 반드시 누구를 만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만 군중이나 무리에서도 소외되고 공감하지 못하면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남이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면 더 불행하다 느끼게 된다.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외부로부터 채우려 하니 점점 더 외롭고 괴로워진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친구가 많아야 좋은 사람이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인간관계에 성공한 것 같은 착각으로 스스로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왜 화가 나고 힘든지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착했을 때 오히려 더 상처받기 십상이다. 흔히들 말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고독은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 혼자 살아가겠다는 각오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냉철히 바라보게 한다.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없고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지 않겠냐며 남에게 의지한다.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고독을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다면 고독만큼 사치스러운 즐거움은 없다.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은가 등의 살아가는 방식이 저절로 나타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빌붙을 필요 없다. 내 안에서 품격이 그냥 묻어나온다. 그대 자신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기대서는 안 된다. 법을 의지처로 굳게 붙들어야 한다.
다른 어떤 피난처에도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행자들뿐 아니라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보통 물질적인 소유와 인간관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하신 것이다. 밖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존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생활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이다. 밖에 의존하면 뜻대로 되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따라다니는 부자유한 삶일 수밖에 없다. 어떤 것도 밖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도 안에서 구하면 뭐든지 구해진다는 말은 외부의 물질적 현상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들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은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우리를 데려가며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마음가짐이다. 이 마음가짐이 실제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마음가짐에 따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건 간에 상황과 무관한 자세를 보이는 이들은 잘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거나 분노하고 초조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여유롭다. 이 조금의 자유와 여유가 바로 내 안에서 묻어나오는 품격인 것이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삶은 혼자 있어도 즐겁고 외부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세상 일에는 모두 핑계가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다고 말하기 마련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얼마간이라도 떳떳해질 수 있고 잘못됐을 때 주위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혼자인 사람은 주위를 핑계로 댈 수 없다. 혼자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언제까지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혼자인 사람은 섣부른 욕심을 낼 까닭이 없다. 주위에 대고 과시하며 떠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남을 위한다는 핑계는 필요 없다. 오직 자기의 책임뿐이다. 현실을 무리하게 변화시키려 안달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안정된다. 뒤집어 말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할 때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지우려고 다른 일을 찾는다면 오히려 마음은 더욱 쇠약해질 뿐이다. 만약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갈증 날 때 누군가 대신 물을 먹어준다고 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오직 내가 직접 물을 마실 때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평소 혼자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과 성향을 잘 정리해 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혼자서 깊이 사유하고 사리 판단 능력을 키워 본인 안에서 해답을 찾기 때문이다.
결국 혼자인 시간을 잘 보낼수록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 더 선명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는 본인에게 달렸다. 부처님은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없는 숲속은 즐겁다. 집착을 버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다움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완성된다. 그런데 나다움을 관계를 통해 찾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을 뿐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한다. 결국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겪으며 살기에는 너무도 나약하다. 아마도 한 세상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겪으며 살다 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도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통에서 수많은 밤낮을 허덕이고 있다. 인생은 본래 혼자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다. 세상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다. 세상에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홀로인 것이다. 흔히들 세상을 사는 것은 자신이 하기에 달렸다고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접받고 사는가는 오직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뜻이다. 인생은 본래 홀로이기에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뿐이다.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인생은 홀로이므로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애착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자는 어느 시기부터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고 또 홀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가 불어날수록 우리는 고독을 잘 견디는 힘을 기르고 나아가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홀로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기 편은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 남의 응원과 지지도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홀로 서기를 위해서는 이 순간 내 마음에 생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여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그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 본연의 힘은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발휘된다. 혼자임을 자각하고 즐기는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서 가볍게 밀어낼 수 있다. 홀로 서기를 잘할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홀로 서기는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높여가는 생존 기술이다. 남들의 평판에서 자유로워지는 용기가 홀로서기다. 홀로서기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꽃과 잎은 위를 향하며 진흙과 물을 튕겨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주위가 얼마나 더럽든 개의치 않고 깨끗하게 피어난다. 동국역경원에서 발간한 불교 성전에는
연꽃이 지닌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새 속에서 물러나 청정한 행을 닦는 수행자는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즐겨 찾는다. 그가 생존의 영역 속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성인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못한다. 이를테면 연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성인은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연못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잎을 유지하는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이다. 물과 무태 풀과 나무의 꽃 가운데 사랑할 만한 것이 많다. 이 중에서도 나는 홀로 연꽃을 사랑하노니 지리늘개서 나왔으면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요염하지 아니하며 가운데는 통하며 밖은 곧고 넝쿨도 없고 가시도 없으며 향기는 멀리 더욱 많으며 우뚝이 깨끗하게 서 있으며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다. 홀로 선다는 것은 마음을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으며 자유롭고 능숙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연꽃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내 감정 상태를 혼자서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과 연관되지 않은 그 상태로 보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이다. 홀로 설 수 있어야 가족과 함께 잘 살아갈 수도 있다. 합리적인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건강하게 사랑할 줄도 아는 것이다. 노년기의 홀로서기도 이와 다름 아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의 보살핌 속에 떠받들고 존경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노인을 다복한 노인이라고 했다. 지금 노년의 행복 기준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노인을 행복한 노인이라고 말한다. 노년의 품격을 잘 유지하는 일도 홀로서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홀로서기 의지와 능력은 이 시대의 정신이고 노후를 대비하는 일이다. 부정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일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을 뿐이다. 일본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요시모토 다카아키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만의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래에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더욱 필요한 시간이다. 자신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영부영 세월만 보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멋모르는 생각이다. 당사자는 혼자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값진 진주를 만들고 있다.